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시험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할 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사에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잊고 싶은 지난 날로 기억되는 것, 또는 인생의 대반전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치 많은 색깔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은 다채롭습니다. 작은 시험, 큰 시험, 작은 고민, 큰 고민, 작은 문제, 큰 문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끝내는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문제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큰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 걱정만 없으면 무슨 문제든 기쁘게 여길 수 있어, 나는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이 말 속에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으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 핍박, 박해하는 사람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시대에 받았던 어려움, 곧 시험은 로마 정부의 박해였습니다. 로마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봐서 알다시피 기독교 박해는 가혹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의 대표적인 박해는 로마에 거주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죄를 뒤집어 씌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인 박해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혹한 박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 탄압과 경제적인 활동을 금기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라는 푯말이 길거리에 붙어 있을 정도였으니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로마 정부에서는 야고보의 목숨에 많은 현상금을 걸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시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받았던 시련과 어려움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사실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정부보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기독교 박해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믿는 자들을 잡아 로마 정부에 넘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죽음에 몰았던 자들이었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 곧 어려움은 죽음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되나 라는 고민과 문제는요, 작년에도, 한 달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아니 어제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야고보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보다 더욱더 가혹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였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이 숨겨진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오직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요, 미친 사람이란 대꾸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기라 라는 말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헬라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또는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의식적 변환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힘든 일을 바라볼 때 힘들게 여기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헤게오마니라는 것이죠. 시각의 변화를 만드는 단어입니다. 신자에게는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이 세 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인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정리된 논리와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논리와 설명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사실의 증거가 되는데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는 힘든 시험으로만 보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4절에 보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신자가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과 내일이 또 미뤄지죠. 옆에 있는 환자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컴플레인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묵묵무답입니다. 옆에 있는 환자가 보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죠. 간호사들도 무시합니다. 견딜만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보다. 옆에 있는 침대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수술은 받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나 그런 데가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는 스페셜 닥터에게 수술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의사가 담당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환자가 계속 할 수 없는 일이, 그 환자가 계획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지만 세상 사람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보는 시각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신자담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A와 B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A와 B를 보게 됩니다. 고난을 보는 시각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이 생겼나요? 옆에 있는 환자들의 말을 따라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에 따르면 수술은
빨리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최고 권위자의 손길을 통하여 성공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디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의 율례, 곧 주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더디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여김, 즉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눈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 눈이, 그 여기다라는 것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까? 시험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말합니다. 그 속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도를 해보셨습니까? 유도의 가장 큰 승리는 한판승입니다. 한판승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누르기죠.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견누르기입니다. 누르기는 고난이도 기술이죠. 정말 힘이 좋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누르기가 신통치 않게 들어오면요, 바로 반격을 당하여 되치게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르기가 진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누르기가 선언되고 25초 동안 풀려나오지 못할 때 한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쉽게 빠져나오면 그것은 진짜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정말 꼼짝달싹 못합니다. 답답함과 무기력감, 두려움, 울분, 외로움, 원망, 짜증, 폭력, 허무, 대인 기피, 마지막으로 자포자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피할 방법,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시험을 이기었거나 회복을 경험한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그 이후에 또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찬스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두 번째 시험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도키미온입니다.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 바로 시련, 곧 도키미온이죠. 즉 시련은 신자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 오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찾아오죠. 이것을 사단의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약점이 있죠. 또는 옆 사람도 모르고 나만 알고 싶어하는,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고요, 관계가 깨지게 하기도 하고요, 자괴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혼자 고립되게 하여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 안에 평화를 산산조각 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하실까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찌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놔둘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실현 과정을 통하여 인내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실현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약점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다라는 것이죠. 확고부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내는 하루 만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루한 힘겨루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요. 나의 약한 부분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하여 인내로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기를 지키며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하여 이겨낸 온전한 사람들에게만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요,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고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보완하십니다. 시련은 분명 아픕니다.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 1500도 이상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달픕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특별 레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로미터에 맞출 수 있는 특별 과외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나의 육체의 정욕을 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이었고 기준점이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각 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끝내 연단을 통하여 육체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오래 참음이 약한 자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끝내 온전케 만드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을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코 시험은 저주나 형벌의 통로가 아닌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끈질긴 싸움을 펼쳐야 된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더욱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 매뉴얼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협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하는 방법일까요? 가령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라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내가 사랑해 줘야 할 가족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본질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내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든 싫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으로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짜증과 분노의 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요, 나의 부모님이요, 내 자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연단을 통하여 인내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레슨을 매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5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힘을 구하십시오. 행동 이전의 기도입니다. 좋은 선택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십시오.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옆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로 미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헛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웨이스트 타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온전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숨겨진 뜻을 바로 알을 통하여서 어제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